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물을 15분에 한 번씩 꼭 한 모금씩 마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여러분 체온에 맞는 물을,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물을 이렇게 삼키면은 그게 폐로 들어가지 않고 위장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니까 물을 그렇게 자주 마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 중에서도 여러분 파인애플 아시죠? 파인애플을 몇 조각 넣으셔서 그것을 푹 끓인 다음에 그 물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시면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치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을 많이 드시면 좋으니까 이 시간에 서로 보시면서 물 먹읍시다 서로 말해주세요.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동의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의 목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 감동에 대해서 사람의 뭐가 나오느냐면 사람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러면 불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반응에 대한 기록, 에스라 2장의 기록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이 겹쳐져서 그 다음에 나타난 구체적 행동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나팔로 재금으로 그리고 찬양하면서,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그 공사가 시작이 되는 그때 젊은이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성통곡하고, 두 가지의 함성 소리가 어우러진 그런 사건들이 에스라 3장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4장으로 가시면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리고 성전의 기초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1절에 보시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 드렸으면 일이 다 풀려야죠. 예배 드렸으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성전 공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찰나에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에너미, 적, 원수, 그 다음에 적이라고. 근데 이 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적들이 지금 무슨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1절을 한번 1절 보시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5만 명입니다. 정확하게는 49,897명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에 누가 들어요? 대적이 듣습니다. 그 여기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누구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그 교회의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한 개인이 그 교회 자체에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광교회 하면 성광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그래야 정상이지. 성광교회 했는데 누구의 이름이 더 많이 여기에 채색이 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성전을 짓는데 무슨 성전을 짓는가?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성전 짓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짓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하나 여기에 적들도 원수들도 대적들도 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하는데 이 대적을 하는데 누구한테 대적하는가?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10개의 지파는 아수르에게 끌려간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돌아온 사람도 유다와 베냐민 밖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대적을 합니다. 근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절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2절에 그 부분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고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에살 핫돈이 누구냐면 아수르 하면 기억해야 할 왕이 사르곤입니다.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다음 아들이 에살 핫돈입니다. 그 다음 이 아들이 무슨 정책을 썼는가? 이스라엘, 특별히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아들 에살 핫돈이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자기가 점령한 많은 나라들을 제국이었으니까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그렇게 땅이 컸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정복을 한 각 나라의 족속들을 다 모아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갔다가 싸그리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켜서 두 가지의 정책을 펴요. 첫째는 혼합 정책, 민족 혼합 정책. 두 번째는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 두 가지의 정책 때문에 여기저기서 끌어온 많은 저 민족도 있고 저쪽 민족도 있고 그래서 몽땅 다 싹싹 쓸어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갖다가 퍼부은 거예요.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당신들이 여기서 먹고 사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딱 폈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의 아픔이 신약성서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적대시한 거예요. 저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족이 거기서 많이 탄생이 되게 됐고, 순수 혈통을 붙들고 자랑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와서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와서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2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참 얼마나 참 협조적인 사람이 참 이렇게 붙었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건축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도 같이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도 당신들의 일손을 거둘러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귀에 솔깃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데 하긴 해야 되겠고 능력도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너희같이 누구 하나님을 찾는다. 잘 보세요. 우리도 너희같이 누구 하나님을 찾아요.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성경 말씀 속에요, 작은 단어 하나까지라도 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누구 하나님을 찾는가? 당신 내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당신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루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놓으라. 여기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네 하나님. 그럼 보세요. 너희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단어하고 당신네 교회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아요, 틀려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이 지역 식구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역 장님하고 당신네 지역 장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옆에 마누라가 있는데 이게 내 마누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당신의 마누라하고 마누라가 같아요, 틀려요?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 속에서 그들의 뭘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었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믿음이 여기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요동을 치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남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하는 헌신과 봉사, 그런 것으로만 보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모르겠고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에살하돈이 우리를 데려다 놓은 다음부터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제사를 드려요? 자기식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처음에 이렇게 싹 들었을 때에는 아 그렇구나, 성전을 참 쉽고 바르게 지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받고 나서 여기 스룹바벨하고 3절에 보시면은 서로 같이 운운을 합니다. 운운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주고 있는가? 3절에 보시면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 보세요.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2절에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3절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180도로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 교회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이 일에 너희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다. 바사와 코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결단과 이게요 쉽지 않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3장 3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 그들은 이미 기존 거기서 70년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좀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 조직도 힘도 없어요. 공격하면 한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스룹바벨하고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 아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당신들의 그 이상한 그 생각, 그러니까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 꼼수를 읽은 거죠. 발 하나 담근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성전을 끌고 갈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전 짓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순수해야 돼요. 거기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상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끝이 안 좋아요. 그것을 알고 미연에 차단시킨 거예요. 우리는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축복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끌어다가 쓰고, 이 방법으로 끌어다 쓰고, 뭐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그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상한 쐐기를 박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힘들던, 아니면 고난스럽던 그 모든 과정을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성전과 성도들을 귀하게 들어 쓰셔요. 그래서 이런 죄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 돌변을 해버렸는가. 이로부터 딱 거절을 당한 그때로부터 이게 본심이에요. 원래부터 이런 본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땅 백성이 누구냐면 여기 아수르 왕 예산 had돈이 이주에서 살게 한 그 사람들이고, 그 땅 백성이 바로 여기에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유다 자손의 성을 어떻게 하는? 약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 그 이야기는 용기를 꺾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을 뭘 하냐면 방해합니다. 이게 원래부터 이 방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접근을 한 거죠.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누구까지? 다리오까지 쭉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주교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주냐면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막습니다. 이게 얼마나 끈질겼는가,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 많이 들었으니까 고레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입니다. 왕에 대한 계보가. 그러니까 고레스하고 다리오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메르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 동안 통치해내냐면 10년 동안 통치해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사람은 6년 동안 7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수메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은 6개월 통치를 해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다리오가 통치를 합니다. 다리오가 37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 고레스에서 다리오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거의 한 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8년. 그러니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막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뒤로 이제 미뤄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다리오 왕 2년 때,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때 바로 성전 기초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됐는데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이 다리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삭스다라고 하는 왕이 두 번째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러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면 27년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아닥삭스드 왕은 40년 통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역사적으로 이걸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지식이 있어야 오늘 에스라 4장이 풀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로, 아닥삭스드 이름만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전은 언제 시작했는가? 이때 시작을 했어요.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36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성전은 몇 년 만에 지었느냐면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20년 만에 완성이 됐고요. 20년 완성되는 동안에 14년 동안을 방치한 상태로 놓은 거예요. 방치한 상태로 놓았을 때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왜 방치하느냐? 성전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6년 만에,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성전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아닥삭스다 왕이 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성전 건축하고는.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나왔는가? 이 두 사람이 27년, 40년, 거의 67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를 끝나고 느헤미야로 가게 되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의 바사라고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아하수에로, 아닥삭스다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스라는 왜 이 사람들 이름까지 기록을 해서 그 문제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바로 이 고레스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아닥삭스다 여기까지 거의 한 100년입니다. 100년인데 이 원수들이 그 옆에 있는 대적들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데 1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끈질기게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의 사실을 이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끝난 방해가 아니라 100년의 역사 동안 그들은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성전 완성이 됐고 그 방해와 그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개 3번만 끄덕끄덕.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24절로 가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 이제 6절에서 23절까지는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를 여기다가 에스라가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내 시대도 방해하더니 느헤미야 시대에도 방해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끝까지 마귀와 사탄입니다. 막 방해하고 막 흔들고 힘들게 하는 그 세력은 세월이 흘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탁 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세우는 사역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해하죠.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니까. 왜?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100% 다 찬성하고 다 호응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방해하기 시작하니까요. 언제까지 방해하는가? 여기 아닥삭스다 왕까지 100년 동안 계속 방해하는. 근데 그 속에서 여기 5절에서 24절로 이어지는데 5절을 한번 읽고 24절을 읽습니다.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주리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5절 말씀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아무리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흔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섰습니다. 방해하던 세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두 왕에게 보낸 상소문입니다. 이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거짓인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진리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그게 100% 진실이라고 보신다면 여러분 너무 순박한 거예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시고 거기 뿅 가셔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보시면 완전히 세상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유튜브로 그것을 진실처럼 막 큰 소리로 1초도 안 돼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속에서 지금 여기 뭐라고 조서 내용을 조금 이제 느헤미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조서를 쓰면서 무슨 내용을 쓰느냐면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건. 근데 이 사건을 진소붕대한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바사 페르시아 왕을 완전히 뿌리째 흔드는 세력으로 그렇게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충신이에요. 충신. 바사국의 충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의 둘도 없는 충신이고 여기 지금 성벽을 쌓는 이 이스라엘 이 이방 민족은 완전히 바사국의 적대국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왕궁에 뭘 먹어요?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지금 이것도요 과장법도 이런 과장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이 뭐냐면 나라의 녹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소금을 먹는다. 과거에는 하도 소금이 귀해서 이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죠.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봉급, 샐러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샐러리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월급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들은 막 당신들에 충성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당신들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막 단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광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게 더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가서 방해하고 또 가서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막 흔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착한 일을 놓지 말고, 이 착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벽도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월 들어서서 12월 28일부터 내년도 1월 9일인가 날짜 한번 보세요. 1월 9일인가 8일인가 8일. 이제 그러니까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11일 동안 우리가 제6차 새벽기도 총진구를 하려고 해요. 예년 같으면 이제 금식 성유를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밥을 안 먹으면 다 힘드실 것 같아서 밥 먹는 거 밥은 좀 드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금식 성유 대신에 새벽기도 총진구를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11일 동안 하는데, 주제가 바로 뭐냐면 비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요. 하늘을 살면서 정말 비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만나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강의 스타일로 11일 동안 빌립보서를 강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속에 좀 벗어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또 하나, 각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저건 이 집에 없어야 되는데 왜 저것이 이 집에 떡하고 들어앉아 있을까?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집집마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셔서 흠칫하면서 왜 이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을까? 그런 내용들, 그런 물건들,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냥 끌어안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보다 그거 버리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비에다가 큰 박스를 놓든지 아니면 뭘 갖다 놓든지 해서 몰래 가져와서 살짝 버리라고 거기다가. 나중에 교육자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그냥 새해 시작하자.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꾸 과거가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그것 집 안에 갖다 놓고 그 언제까지 우리 집에 그런 것을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과감하게 갖다가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면서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6차 새벽기도 총진부를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마귀와 사탄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갖다가 가정에 쳐 넣으려고 그러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싹 정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은혜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만 가득하게 채워서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